막 그랬는데도 참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그 교회에 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별히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 댁을 방문해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일을 최근에 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 갖고 어르신들이 어떠한 성향이고 또 어르신들이 어떠한 부분이 연약하시고 또 어떠한 부분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1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험과 그런 사례들, 에피소드 같은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드님과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둘 다 한날에 즉사였어요.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혼자 아들도 며느리도 없고 이 아들을 키웠어요. 혼자서 손주를.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피셨는데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한 번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금연학교도 다니고 전자담배도 피고 끊어야지 하는데 못 끊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반나절을 담배를 못 끊었대요. 반나절도 참지를 못하고 지하철 타고 딱 내리면은 누가 담배 연기가 싹 나면은 어디 꽁초라도 없나 해서 꽁초를 피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그 할머니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 할머니가 복음을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담배 맛이 없대요. 그리고 입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입으로 찬양 부르면서 그거다 연기를 핀다?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따뜻하시고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밖에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나침판이란 뜻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나침판. 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이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이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나침판이 어디로 인도하나를 보는데 우리는 저마다의 나침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도 저마다의 나침판이 있고 저도 나침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또 결혼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내 갖고 있는 나침판이 따라서 그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그 사람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돈이 제일 중요해, 뭐 아니면 어떤 거가 중요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재벌 회장님이 보는 나침판은, 전 세계에 있는 재벌 회장님이 보는 나침판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돈이겠죠. 돈, 부의 축적.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또 연예인들은 인기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거, 참 이게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 사회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바깥에 어제 어린이날 쉬었으니까 오늘이 꼭 월요일 같은데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면은 요즘은 다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쉬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 늦잠도 좀 자고, 밖에 마침 비도 오고 바람도 불잖아요. 그러면 늦잠도 자는데 새벽같이 뭐 천안에서도 오고, 서울 아까 충정로라 그랬네요. 거기서도 오고, 뭐 평택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은 세상 말 황금 덩어리 하나씩 주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황금으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황금 덩어리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믿는 이렇게 성도들이 또 이런 자리를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딱 표현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생사화복이라고 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사화복. 생사화복. 근데
생부터 따지면은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키가 크게 태어나고 싶다, 또 더 잘생기고 태어나고 싶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죽는 것도 나는 뭐 500살까지, 1000살까지, 아니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또 화복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좋은 일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그 장수 마을을 방문한 데가 있어요. 장수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 평균 연령이 90대 중반에서 107살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90대 중반인데 할머니가 막 장작으로 이렇게 군부를 떼고 거기서 뭐 밥도 짓고 뭐 이렇게 해요. 그 장수 마을이에요. 여기 90대 넘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있으세요? 안 하셨어요? 중반은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얼라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쫙 촬영하는데 한 할머니가 음식을 드시는데 설탕을 한 국자씩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물에 밥을 말아도 설탕, 그 다음에 뭐 미역국 그 설탕을 그러면 일반 사람은 잘 못 드시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에 찾아간 의사가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설탕을 한 국자씩 드시면 혈당 안 좋지, 고혈압 안 좋지, 당뇨, 비만 그렇게 이렇게 안 좋아서, 그래서 결론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의사 양반, 내 나이가 올해 97살인데 그럼 언제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거기서 이렇게 기절초풍하고, 그 방송이 끝나고 용달로 트럭으로 설탕을 갖다 줬어요. 왕창. 그래서 한 국자를 드시던 한 바가지를 드시던, 그러니까 마음대로 드시라고 그랬던 거 봐요. 옛날 버전으로 제가 얘기하면 그 어르신들, 그 황수관 박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네. 황수관 박사님이 그 신바람 건강광장, 그 목소리도 좀 특이하시고 재밌게 하셔갖고 황수관 박사 그러면 와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막 건강광장을 막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런 분은 한 100살은 가볍게 넘기시겠다. 건강에 대해서 통달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67세에 급성 폐혈증으로 엊그저께까지 방송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 보세요. 설탕을 한 국자씩 드시던 분은 97살인데도 멀쩡하고, 건강 강좌로 여기 나와서 건강이 어떻습니다 막 이런 분은 67세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방송에서 웰빙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웰빙은 우리말로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근데 이게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밥을 2그릇 드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웰빙이 되려면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데 웰 다잉, 잘 죽는 거가 전제가 돼야지 그게 잘 사는 건데, 이게 잘 죽는 거가 뭐 고통 없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가? 내가 죽으면 내가 거할 곳이 어디인가? 이 땅에서 길어야 뭐 100년 뭐 이런 건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딜 가는 건가? 이거를 안심할 때, 우리가 안심이 안 되면은 그 웰빙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웰빙이라는 거죠. 성도님, 어르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진시황제 들어보셨죠? 진시황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재산과 많은 권력.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로 모든 거가 다 움직일 만큼.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시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불로초죠. 불로초.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490살까지 산 게 아니라 49세에 죽었어요. 49세. 그러니까 모든 재물, 모든 권력은 있었지만은 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늙지 않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막 불로초를 구하라 하다가 그 구하다가 49살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웰빙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이 진시황처럼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권력이나 재물은 없어도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데, 은혜가 있다는데, 따뜻하다는데, 사랑이 있다는데, 내가 거기를 가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겁니다. 아까 그 코로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코로나가 3년을 거쳐왔죠. 3년. 그러면서 굉장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요즘은 이제 뭐 거의 감기 수준인데 옛날 초창기에는 좀 위험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에 걸리면 치사율이 몇 %인지 아세요? 치사율. 죽는 확률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1% 내외예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 몇 % 이렇게 됐었어요. 죽으면.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갈 확률은 100%예요. 100%.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코로나에는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관심을 갖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갈 100%에는 관심이 없고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극도로 나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이 생각이 나를 파멸시키게 돼요. 자, 보세요. 어르신들 중에 그 로또 복권이 있죠. 로또 복권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는 분은 좀 이상해요. 사봤죠. 근데 이 로또 복권이 저번에 그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20년째 로또 복권을 샀는데 하루에 한 장 산 게 아니라 한 20장, 뭐 30장 이런 식으로 샀어요. 그래서 집이 세탁소를 했는데 세탁소 다 망하고 집 다 망하고 그 복권을 또 이렇게 종이를 갖고 있는데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로또 복권 20장을 다 갖고 있으면 일주일이 그게 낙이 돼요. 그 나중에 발표 딱 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몇 %냐면 0.000122773804%예요. 근데 이걸 분수로 얘기하면은 814만 5065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복권을 왜 사냐? 어쩌면 내가 1등에 당첨되면은 인생 역전할 텐데. 이것도 아니면 어쩌면 1등에 당첨되면 내가 인생 역전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갈 확률은 100%예요. 그러나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어쩌면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000122773804%에는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100% 지옥에 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 참 이것이 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파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때 조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부는 했고 어느 정도의 뭐 재산은 있고 어느 정도의 뭐 집안 가문은 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하나 걸었어요. 조건 하나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오직 조건 하나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내 인생이 80년인데 내 인생이 90년인데 그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또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원숭이들을 잡기 위해서 밀리면서 요만한 조그만 그 원숭이가 머리가 막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 먹이를 넣어두면은 손을 이렇게 꽉 넣잖아요. 손을 넣어서 먹이를 이렇게 꽉 잡으면은 이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쏙 빠지는데 이걸 계속 잡고 있어서 머리가 좋다는 원숭이. 그러니까 사람도 내 생각을 꽉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히브리서 9장 27절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신다고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칼로 반토막을 딱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앞에 거는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요건 다 믿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에 관심이 없고 안 믿는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반을 쪼개서 앞에 것만 믿고 반은 안 믿고 참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그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하고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드시죠. 네, 기도 드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귀한 음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대부분. 근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 없죠? 그러면 아니 입으로 밥을 먹지 코로 밥을 먹어? 저 강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코에다 호수를 낀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분은 할아버지셨는데 3년 동안 투병생활 하다 돌아가시고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 계속 기도 제목이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세요.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갈라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음식 온갖 산의 진미를 콧구멍으로 드시는 게 편할까요? 밥과 김치를 입으로 드시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 두 발로 걸어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러면 그럼 두 발로 걷지 두 손으로 걸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국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휠체어를 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 재활의학과와 관계된 데를 계속 이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큰 데가 국립재활원, 그 다음에 삼육재활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마치 유치원들 입학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이 매일 들어와요. 근데 거기 가면은 아주 그냥 꽃다운 20살, 21살 이런 아가씨들도 하고 그런데 얼굴은 다 하신데 어제까지는 멀쩡했었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움직이지가 않은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멀쩡했었는데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그 젊은 청년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어젯밤에 잠자다 꿈을 꿨어요. 흰 눈이 쫙 있는데 내가 막 거기를 다시 달리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와 하고 딱 깼는데 여전히 내 발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참 이런 거 볼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20살짜리가 멀쩡하게 걸어가는 70대 할머니가 부럽대요. 멀쩡하게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 뒷모습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밥을 먹고 두 발로 여기 동탄교회를 걸어오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1시간 걸려서 걸어왔어요. 걷는 것만 1시간 반. 걸을 수 있는 게 편하세요. 1시간 동안 걸어오는 게 행복할까요? 하루 종일 누워서 침대에서 걸어오는 게 편하죠? 네. 감사하죠? 자, 박수 한번.
참 요즘 동네에 보면은 이 뇌졸중이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는 뭐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분이 뇌졸중이 와갖고 중풍이라는 건 뭐냐면 편마비예요. 이 몸을 쭉 해서 편마비해서 이러고 다니세요. 여기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참 그런 분이 있고 또 젊은 사람인데 또 맹장 수술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멀쩡한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내 차가 내 눈앞에서 딱 섰다. 그럼 오늘 감사해 이것이 아니고 오늘 가는데 바위 덩어리가 딱 떨어지는데 내 앞에 떨어져서 내가 살았어. 감사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거리를 오늘 동탄교회 갔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신앙이 뭐냐면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암자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극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육신을 바라보고 이렇게처럼 우리 육신은 아무리 옛날에 미스코리아처럼 이쁜 사람도 날이 되면은 어떤 분이 미스코리아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죠?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아무리 잘나는 분이 있으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바라보고 내 처지가 왜 이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참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핵심이 부활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활신앙. 성경에서는 죽는 거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잔다. 근데 이 잔다는 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는 거 영어에 이렇게 하잖아요. 깬다는 거예요. 깬다. 그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보면 유명한 또 뭐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오늘 날짜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랬잖아요. 영면은 영원히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가 영면을 드리려고서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영생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 아셨죠? 네, 영생 한번 해보세요. 영생. 네, 영생. 네, 그래서 자는 거는 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죠. 어젯밤에 어르신들 잘 주무셨나요? 네. 네, 그 주무실 때 아침에 안 깨면 어떡하지? 아침에 안 깨면 어떡하지? 이러고 주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진시황은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로초를 찾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면 한잠 자고 나면은 깨는구나. 그래 행복하잖아요. 이게 웰빙인 거예요. 이게 오늘 막 고기 반찬에다 좋은 음식 먹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쌀밥에 고깃국이잖아요. 옛날에 제일 잘 먹는 게 쌀밥에 고깃국 먹었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오늘 음식을 먹어도 뭐 내일이나 어쩌나 어떤 사람이 나보다 10년 더 빨리 죽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20년 더 살아. 그러면 그 차이가 영원한 것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태평양 같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 물 한 바가지 더 껴지나 물 한 바가지 없나 그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나는 5년 더 빨리 죽은 것 같아. 나는 더 20년 더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어떻게 된다? 깬다는 거죠. 물을 갖고 왔으니까 한 모금 딱 하고요. 혹시 알렉산더 대왕 들어는 보셨죠? 네,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죽은 알렉산더 유언을 살펴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선왕의 서거로 근데 짧은 기간에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커요. 그릇이 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장병들을 다 편하게 해서 참모를 불렀어요. 참모들에게 내 장병들을 아주 더 편하게 이 전장에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참모들이 대왕이시여 이 장병들이 그 가족들의 생계를 더
보장해주면 마음 편하게 전장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실의 토지와 재산을 다 나눠서 병사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릇이 크죠. 그랬더니 참모들이 아니 그럼 대왕은 뭘 가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전 세계가 다 내 건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죽게 됐어요. 근데 죽는데 유언을 남겼어요. 3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관 있죠. 관 반드시 주치의사 운구 들어보셨죠? 운구 자신의 주치에게 운구하라 옮겨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었고, 두 번째는 관을 무덤으로 옮기는 길에는 금은보화를 깔아놔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관 뚜껑을 닫지 말고 내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밀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자신의 관을 누구라 옮겼어요? 주치의사 의사. 근데 왕의 의사가 의술이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엄청 뛰어나겠죠. 엄청나게 뛰어나죠. 근데 그렇게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금은보화. 이 왕의 금은보화가 뭐 수천억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쫙 깔아놨어요. 왜 깔아놨냐? 죽는 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금은보화가 있지만 내가 죽는 길에 저 금은보화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놔라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이었지만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보였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내 재산이 수천억 되면 통장 사본하고 이렇게 하고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영광이 내 이름만 되면 내 인기와 내 그 권력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분들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이렇게 동탄에서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김국환이라는 가수 들어보셨어요? 타타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 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너무 노래로 부르는데 딱 이거예요. 죽을 때 옷 한 벌 건지는 거예요. 수의 한 벌 딱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얇은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수의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다라는 걸 보고 이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욥기. 욥기 1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르시면 예를 들어서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재벌들은 뭐 그냥 500살, 1000살, 10,000살 죽지 않겠죠. 그러나 그가 허르신즉 그런 재벌들도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도 진시황전 같은 사람도 그 생명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를 가두신즉 이 무덤에서 무덤문 파고 나올 사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제가 10년 전에 중국 상하이에 갔었어요. 어디요? 상하이에 갔었는데 큰 전시회가 있었어요. 전시회 끝나고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이 식당은 어떻게 밥을 먹는 거냐면 이렇게 큰 식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하나씩 갖고 와. 이렇게 여기서 뭐 샐러드도 갖고 오고 소고기도 갖고 오고 이렇게 갖고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가서 결제하는 거예요. 근데 결제하려고 하는데 내 지갑 좀 왔네. 지갑을 딱 꺼냈는데
지갑을 꺼냈는데 내가 마침 중국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지갑에 뭐가 있냐면 한국 돈하고 뭐 신용카드, 비자카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식판에 음식을 잔뜩 갖고 와서 그 사람한테 이제 영어로 나는 지금 중국 돈이 마침 떨어졌습니다. 한국 돈은 이렇게 많고 카드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이 영어를 또 잘 못해요. 그 사람이 중국 돈을 보여주면서 이것만 받는데요. 이것만. 그래서 아니 한국 돈을 왜 안 받아요? 그리고 저기 비자 카드, BC 카드 왜 안 받아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더니 중국 돈만 받는데요. 중국 돈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이제 식판을 갖다 놓고 호텔로 와서 밥을 다시 먹었는데 중국에서 내가 한국 돈을 보여주니까 내 지갑에 한국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거기서 느낀 거는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거 얘기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 총회장으로서 내 직원이 50만 명인데 그래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보느냐?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행했던 그것만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 하늘나라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같이 교제하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하겠어요. 그 예전에 앞에 말씀 이제 전했던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들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한 부자, 도대체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어느 정도의 부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 재산이 50억이 있다 그러면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엄청 부자죠. 네. 근데 500억이 있으면 더 부자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50억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몰라요. 500억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름을 다 몰라요. 그죠? 네. 근데 옛날 버전으로 하면 삼성 이영철 회장 모르시는 분 있나요? 네. 현대 정주영 회장 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삼척동자도 그냥 부자는 모르는데 최고 재벌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을.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근데 이 부자가 얼마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일반 노동자의 450배 정도의 임금을 줘야지 한 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노동자가 가령 10만 원이다 그러면 4,50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이다 그러면 9천만 원.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그런 돈이죠. 근데 옷이 한 벌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 벌 있잖아요. 그러면 옷 한 벌에 한 7천만 원짜리 옷을 여러 벌을 갖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할 정도라면 이거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벌인 거죠. 재벌. 그죠?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 간 다음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들으신 것처럼 24절에 보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나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세요. 이건 목이 마른 거가 갈증인 거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지옥이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어르신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목이 마르다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TV나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 중에서 내가 굉장히 목이 말라. 그럴 때 물 한 컵만 달라. 아니면은 물 한 컵도 없으면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소원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 손에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서 할머니가 84세에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예전에. 지금 살아계시면 105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제 이름이 안선욱인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우가 사람이 배가 고프면 침만 삼켜도 낫다 이런 말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침만 삼켜도 낫다. 침만 삼켜도 낫다. 배가 고프면 빵 한 조금만 먹어도 낫다. 배가 고프면 보리밥 한 숟갈이라도 낫다. 배가 고프면 아예 하다 없으면 그 냉수 한 컵이라도 낫다. 이런 표현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 침만 삼켜도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표현하셨냐? 무슨 문학을 잘하는 분이 표현한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6.25 겪었고 일제시대 겪었고 다 겪었어요. 6.25 때 피난 가면서 위에 폭탄이 쏟아지고 사람 나가 죽고 여기서 팔이 잘려고 죽는데 아유 라면 하나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보리밥 한 그릇에다 열무김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고 일제시대 때를 다 겪고 6.25 겪고 전쟁 피난길에 그런 걸 겪으신 분이니까 표현하는 게 선우가 배가 고프면 침만 삼켜도 낫다. 내 침을 여기 있는 침이 여기로 가면 뭐가 낫겠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물 한 모금도 없으니까 침만 삼켜도 낫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물 한 바가지를 주세요. 물 한 바켓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왜 한 방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허락이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감지덕지하다는 거예요. 감지덕지.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자는 한 벌에 7천만 원이나 되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달마다 잔치했던 그 재벌이에요. 그럼 이 사람 이름을 삼척동자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라 그러면 알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홍길동 재벌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많은 돈이 있었지만 생명책이 이 땅에서 거지를 누가 잘 아나요?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 하고 이렇게 이름이 딱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말씀한 것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네. 거지 나사로는 무명했어요, 유명했어요? 무명했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유명한 거예요. 그게.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삼척동자도 다 할 만큼의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무명한 자가 된 거예요. 무명한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유명한 자다. 우리는 유명한 자다. 그거는 우리의 이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국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살률이 1위로 돼 있더라고요. 자살률이 1위. 그래서 매일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38명이 자살을 해요. 어젯밤에 어르신들을 잘 주무셨는데 어젯밤에도 한 손에는 번개탄, 한 손에는 소주 한 병 이걸 사갖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밧줄을 사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초상났다 이러잖아요. 초상났다. 초상이 무슨 뜻인가요? 처음 초자에 죽을 상자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냥 죽었다 그러지 왜 처음 초자?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이 끝에 보면 계시록이라는 게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하나님 가운데 이 땅에서 내 죄 문제를 그대로 믿고 고집을 부리고 알지 못하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걸 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10년 동안 전했다 그랬잖아요. 전해서 TV 뉴스라든지 매스컴 같은 거라든지 봐서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고 이런 게 있으면은 막 잊어버리기 전에 컴퓨터에다가 다 메모했다가 저장을 하는데 여기 동탄 옆에 수원이 있잖아요. 수원. 네, 수원에 작년 8월 21일 오후 2시 50분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수원에 불이요. 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불도 있었겠죠. 네. 근데 제가 말하는 작년에 2022년 8월 20일 오후 2시 50분경에 수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새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TV에 나왔는데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새 모녀가 자살하기 전에 문을 꽁꽁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궈버리고 밑에 잠궈버리고 하는데 발각이 됐잖아요. 왜 발각이 됐죠? 극심한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뵈려고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단장을 하고 왔는데 제가 죽으면 3일이면은 썩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끓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5천억이 있다. 5천조가 있어도 죽으면은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 문을 꽁꽁 잠그고 새 모녀가 더 이상은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자살했는데 냄새가 나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구더기가 끓을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보면은 영양제도 먹고 그다음 뭐 헬스도 하고 잘하고 하지만은 죽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 하죠. 복음 들어보셨죠? 네. 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가 뭐냐면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안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그렇죠. 그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떠나기 전에 꼭 만나야 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끝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심장도 안 좋고 밑에 신장도 안 좋았어요. 콩팥이요. 안 좋았고 할아버지인데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82세, 할머니 나이가 79세요. 근데 계속 오기가 힘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달 동안 같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아버님 저 왔어요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시장이 있어갖고 만두, 꽈배기, 찹쌀 도너츠 이런 걸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건 영의 양식, 요건 육의 양식.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만두, 꽈배기, 찹쌀 도너츠 이런 걸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안 선생님 하면서 복음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에. 여기 인천의 길병원인데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 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갖고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수술 들어가고 새벽 3시에 집에 왔는데 새벽 6시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아유 한 선생님 우리 아내가 하늘나라 갔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소천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소자 하늘 진짜 소천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다시 또 제가 만두, 꽈배기, 찹쌀전 살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할머니가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32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도 혼자, 안방에 가도 혼자, 옆방에 가도 혼자.
있다가 없는 거가 이게 없다가 있으면은 표가 안 나는데 있다가 없으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큰 나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읽어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읽어드렸어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제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부치님이라고 하는데요. 부치님 인생 82년 동안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젊음도 빼앗겼죠. 건강도 빼앗겼죠. 직장도 빼앗겼죠. 얼마 전에 아내분도 빼앗겼잖아요. 다 뺏겼죠. 그러나 아버님과 제가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약속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매주 그 먼 데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동탄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평안한 거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복음 다 전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가끔 적적하실 때 경로당 가시죠. 어르신들 경로당 가보셨죠? 네. 경로당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자랑합니다. 과거. 내가 말이야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간지 알아? 할머니 같으면 내 왕년에 내가 미스코리아급이었어.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럴 때 할아버지께서는 미래를 자랑하세요. 미래. 그러시냐고. 과거를 자랑할 때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따뜻한데, 내가 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관절통도 없고 호관우는 안 먹어도 되고 참 이렇게 다리가 편한데, 참 그것이 하늘나라고 나는 그곳에 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나라를 갑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과거를 자랑하고 왕년에 자랑하고 그 추억에 묻혀 있을 때 미래를 자랑하고 하루하루 오늘 내가 혹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지극히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다. 그래서 이 미래를 꿈꾸면서 가면 좋겠다 하고서 아버지한 부치님 손을 꼭 잡고 얘기했고, 그 부치님께서 내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것처럼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오늘 첫날 이렇게 저를 잘 반겨주시고 또 제 말씀을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 동탄교회 매주 여기 나오셔갖고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뭐 세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래가 보장되고 그 미래 가운데 오늘 밤도 평안히 자고,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처럼 밥을 드실 때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입으로 밥을 드시는 거가 정말 좋은 거구나, 두 다리로 걷는 거가 얼마나 행복한 거구나,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